시편 119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먼저 좌우 옆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을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시끄럽고 복잡하고 답답한 세상을 사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세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나도 한 주간 동안 변화무쌍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요. 생각을 해보면 한 30년 전 제가 이제 신학교 갈 때 1990년대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휴대폰을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휴대폰으로 별거를 다 해요. 그 안에 이제 은행으로 계좌 이체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서로 영상통화 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자동차를 이렇게 시동 걸기도 하고, 또 집안의 보일러도 휴대폰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보일러를 온도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말이죠. 이제는 앉아서 모든 것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기를요, 우리 선조들이 100년에 걸쳐서 경험해야 될 일들을 우리들은 50년 만에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빠르게 문화가 발달이 되고 또 풍요를 이루고 있다고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또 생활이 간편해지고 편리해지면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한 것들이 생기고 생활에서 우리들이 뭐 수소 자동차라든지 또 전기 자동차라든지 막 이런 일들, 컴퓨터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는 앉아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 또 많은 것들이 우리가 넉넉해져서 예전보다는 어쨌든 풍요롭게 지내는 그러한 사회가 됐다고 할지라도 요새 이제 대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후보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보면 사람들이 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들이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은 분명 예전보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육신적으로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고요. 육신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자꾸 모자르다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이 내 속에서 충만하면 감사가 있게 돼 있거든요. 육신적인 건 좀 모자르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충만하면 은혜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갈급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풍성하다 할지라도 늘 모자라요. 늘 부족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모자란 부분들 때문에 원망스럽고요. 내가 많은 것들을 갖지 못한 것들 때문에 늘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육신적으로만 그저 풍요롭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풍족해야, 영혼이 넉넉해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육신적인 것들을 갖기에 노력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이 갈증을 해결하고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세요.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번역은 뭐냐면 바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똑바로 걷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똑바로 걷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똑바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풀어서 해석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흠이 없이 살아가느니 얼마나 행복하냐.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느니 얼마나 행복하냐.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느니 얼마나 행복하냐. 온 마음 다 바쳐 주께 순종하느니 얼마나 행복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걸어가고 바르게 사는 게 뭐라고요?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목을 행복을 위한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그렇게 붙여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요. 우리 인생은 살아갈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갑니까?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때가 있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또 선배들을, 형제들을 우리들이 모범으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서 따라서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행복하던가요? 우리들이 정말 만족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렇다면 내 삶의,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거든요. 조그마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거기엔 뭐가 꼭 들어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제대로 보십니까? 요즘 코로나가 돼서 이제 이렇게 감기약들을 구입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약을 이렇게 사서 각을 이렇게 박스를 딱 뜯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먹으라고,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건 부작용이라고 이래가면서 자세하게 그런 게 써 있잖아요. 잘 안 보시죠? 그러는 것 같아. 잘 안 보시는 표정들. 그게 대충 그냥 우리가 사는 거예요. 대충. 제가 예전에 노트북 샀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대충 그냥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 그냥 컴퓨터, 노트북을 많이 써봤으니까 그것도 그냥 대충 그냥 쓰면은 맞으려니, 그리고선 대충 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이 기계가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해서 몇 번이나 수리를 했는데 안 되더니 결국은 그 비싼 노트북을 그냥 폐기시켜버리고 말았어요. 대충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을 사든지 물건을 사든지 하다못해 차를 사든지 노트북을 사든지 컴퓨터를 사든지 다 설명서들이 있는데 인생의 설명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설명서도 여기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 삽니다. 남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지.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고 잘못되고 고장나고 막 그래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면서도 그냥 그게 내 팔자 소관이려니 그래요. 결코 주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행복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도 내가 행복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그냥 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말로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고 내 삶이 행복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외워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보니까요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으면 좋은데 바빠서 제대로 못 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라도 하셔야죠. 근데 듣는 것조차도 우리가 잘 신경 쓰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한테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깊은 차원으로 가서 묵상을 하게 하죠. 일명 큐티라고 그러거든요. 큐티라는 말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이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헷갈려가지고 큐티가 성경 공부인 줄 알고 큐티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보면 성경 공부하는 것을 큐티하러 가는 줄로 알아요. 큐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큐티, 이것을 우리말로는 묵상이라고 하는데 묵상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조용한 시간. 이제 이 조용한 시간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큐티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quiet time. quiet가 침묵, 조용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묵의 시간. 그 침묵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성경 말씀을 내가 다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경건의 시간. 그래서 이 큐티 시간을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음성이다. 그렇게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니까 어떤 말씀은 저 사람에게
또 어떤 말씀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은 집사님한테, 어떤 말씀은 권사님한테, 어떤 말씀은 이 시대에, 이렇게 자꾸 나누다 보니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은 별로 없어.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큐티라고 하는 거, 묵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꾸는 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내 잘못도 비추어 보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지금 나에게 당면해져 있는 문제의 해결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위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막막할 때 소망도 주시는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들으면 맨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체험이 없어. 내가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늘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또 간증을 들어보니까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네, 응답해 주셨네. 근데 나는 뭔가, 나는 왜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묵상이에요. 큐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거 하려면 뭘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많이 암송하는 게 중요해요. 외울 필요도 있죠. 이 암송이 성령의 검으로서 쓰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을 때 마귀가 유혹을 하러 나타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힘들 때 그 말씀으로 물리칠 수도 있고요. 그 말씀이 힘이 될 때도 있고요. 그 말씀이 의지가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내가 많이 외운다, 많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된 것들 고칠 수도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에 보면 AS 받는데 전화번호가 나와요.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이리로 전화하라고 그러고 여기까지 찾아가시면 된다고 그러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니, 여기에 보면 내 인생에 꼬여가지고 내가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여기 다 나와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금식하라고, 기도하라고, 매달리라고, 예배하라고, 그런 거 다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안 보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자꾸 세상적인 거 바라보게 되니까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늙음악해서 이제는 전쟁도 다 이제 끝나가고 나라가 평온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12지파의 통일왕국을 이루었어요. 주변의 강대국으로서 이름도 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생각해봐도 난 참 잘했어. 내가 이 정도의 나라를 이루다니, 통일왕국을 이루다니, 야, 인구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니,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조공을 다 바치다니, 야, 이 정도면 내가 존경받는 왕이 되지 않을까?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지금 한번 봐야 되겠다. 갑자기 군사의 수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병력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힘이 어느 정도 강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느 정도 센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를 파악하게 해요. 10개월 동안 인구를 파악해서 병력을 세봤더니 그 병력이 13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자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세요. 네가 지금까지 왕이 된 것도, 네 나라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네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과시하려고 해요? 자기의 병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7년 동안의 기근의 벌을 받을래? 아니면 3개월 동안 네가 도망다니는 벌을 받을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의 벌을 받을래? 그리고서 그 3가지 벌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세요. 다윗이 깜짝 놀라죠. 자기의 교만함이 그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걷다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가 그만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서 때리시기를 원한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더라도, 내가 벌을 받더라도,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걸 내가 맞아야지, 사람이 나한테 벌을 주는 거, 사람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거, 나 그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걸 원한다. 그래서 3일에 전염병을 선택을 해요. 왜요? 여호와께서는 뭐가 크시니?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때리시더라도 죽도록 때리시지는 않을 거니까, 책망을 하시더라도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실 거니까 나는 매를 맞더라도 아버지한테 맞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져서 7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리시기는 하셨지만 치료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던 천사가 서 있던 장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돈을 주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나중에 뭐가 서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어요. 다윗은 완전한 것 같은데도 순간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함에 견딜 수 없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 정도면 내가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내가 사람들한테 과시해도 되지 않을까? 그때 그의
그 교만함이 순간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고장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맘대로 살면 행복해 보일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의 인생 이 사용 설명서를 벗어나서는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변호사였는데 아주 젊어서 출세를 한 분이에요. 이분이 젊어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국 의사당 앞에서 아주 비중 있는 그 재판에 변호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비중 있는 그 재판이라 그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출세 가도에서 그만 한 방에 그냥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후유증으로 정신착란 증세를 겪게 돼요. 10년 동안이나 이 정신착란 증세를 겪다 보니까 출세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폐인처럼 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겠어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난 죽어야 돼.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포기하고 자살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인생의 이 지침대로, 이 설명서대로 그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대.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 그리고는 말입니다. 어느 날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하는 말씀이 가슴에 팍 와서 닿는 거예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가슴에 팍 오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차고 넘쳐서 찬송시를 짓게 되는데 그게 샘물과 같은 보혈 찬송가 258장이에요. 우리 258장 1절과 4절만 한번 찬송을 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요? 나를요. 그래야 내가 달라지죠.
쏟아진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쏟아진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우리에게 쏟아졌을 때는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에 모인 우리 전체 다른 사람, 그 가운데는 내가 빠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제대로 돼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그 말씀에 젖었더니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다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세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한테 지금 다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살이를 사면서도 내가 세상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세상 것들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누구만 가득 차겠다. 하나님으로만 내가 가득 채우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까지도 또 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라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게 뭐냐? 내가 바로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똑바로 걸어가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서로 인사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세요.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받으시는데 받으셔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처럼 바뀌기를 원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받으셨죠. 그리고는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이제는 행복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바뀌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인생 사용 설명서에서 강조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처럼 바뀌면 돼요.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는 마음.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그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취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 또 예배의 간절한 마음, 정직한 마음, 순결한 마음, 희망에 찬 마음, 하늘잔치가 열릴 때마다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다시 갖추어야 되고 AS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은 자신 있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 것들 때문에 만족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고 체험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는 거라고요? 누림이라. 그렇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면 무엇이 넘쳐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과 누림으로 천국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똑바로 걷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똑바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일생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세요.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인생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를 잘 읽으시고 잘 들으시고 잘 기억하시고 잘 묵상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즐겁고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